반갑습니다. 간추린 성경의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장 말씀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1장의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과 야고보 장로와도 친교의 악수를 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했음을 2장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자 여기 사사로이 했다는 말은 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을 100% 다 이해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은요 유명하기 때문에 괜히 공식적으로 주보에 냈다가는 말썽만 날 수 있으니까 소동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은밀하게 내가 전하는 진리를 나눴다는 그런 말이에요.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도가 헬라인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할례파 또는 율법주의자 이 유대인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할 것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그냥 할례 받아줘라 그렇게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죠. 이 할례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지키며 살 것을 약속하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볼 때는 이 할례파들이 거짓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믿고 싫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거짓 형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입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럼요, 더하여 준 것이 없죠. 누가 감히 바울에게 더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아도 모자란데, 여러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겨서 그렇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은 그때 사도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감히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가 될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진리가 너무 귀하고 보배로워서 자기가 가진 지식과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학문을 초등학문으로 여기면서 배설물처럼 생각해서 그렇지, 만약에 개인적으로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울 만한 실력이 없었거나 아니면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구약 성경의 지식이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씀에 기초가 잘 닦여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라 불린 만큼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고 복음의 아름다운 집을 위대하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7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나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유력하다는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는 것이죠.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럼요, 충분히 이들도 지켜봐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푼 은혜를 인정하니까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자, 악수 한번 하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혼자 따로 복음을 전하며 노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유력하다는 자들과 약속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유력한 자들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딱 하나 부탁한 것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다시 말하면 구제, 헌금, 연보를 받아서 가져와 달라. 그걸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나도 본래부터 힘써 왔던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개척한 교회마다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유대교 안에 변절자로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유대인들이 성도들과 상종을 안 해주다 보니까 상거리가 다 끊어졌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나눠 먹고 연보, 구제 헌금으로 겨우 연명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점점 세게 나가죠. 이 베드로면 다인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왔어요. 할례파들, 이런 사람들이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그러니까 바울은 진리 앞에서는 타협이라는 것이 없어요. 특히 바울은 이때만 해도 혈기가 왕성해서 앞뒤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이 마가가 전도 여행 중에 이탈했다고 절대로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 안 간다 그럴 때이고, 바나바가 좀 용서하고 데려가자고 해도 절대로 안 된다고 딱 끊어버리는, 그래서 바나바와 대판 싸우는 아직은 그럴 때에 베드로가 잘못 걸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나이 들어서 에베소나 골로새서나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는 신앙의 완숙 단계에 있어서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선 신학의 정수를 보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는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가 내가 하는 일에 유익하다면서, 그때는 정말 신앙의 완숙 단계를 보는데, 지금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바울에게 진리의 날선 검이 날카롭게 서 있을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런 말들이 마르틴 루터가 충격을 받는 그런 말들이죠.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다른 말로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었기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온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이들이 받았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 구원받은 백성에게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된 삶의 도리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할례파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이 되어야만 유대인이 되는 절차,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하니까 그런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든 주장들이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어야 될 것을 헐었는데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잘못된 것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법도 죽음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 이상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나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자유하다 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에 11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율법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오세요라고 되어 있다 합시다. 그런데 11시 예배를 올 때 아침을 굶었다 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아무도 이제는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침을 굶고 와서 11시 예배를 드리면요, 배가 고프죠.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율법은 우리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는 직접 영향이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오세요라는 것은 나를 생각해 주는 거죠. 내 건강을 생각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정죄당할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배가 고프다니까요. 안 먹고 오면. 그 율법을 잘 지켜 사용하면요,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선한 법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도 이게 유효합니다. 그러나 안 지켰다고 해서 아무도 정죄하지는 않아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유익하니까.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보니까 내게 참 유익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법으로 나를 지켜주시는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요, 믿음이 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정욕과 소욕이 율법을 대적하는 것이 문제지 본래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아니라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킨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지켜 살아가는 삶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고, 그럴 때 거룩하게 되고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율법은 성화의 채찍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목회자들 중에 율법 폐지론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볼 때는 율법 폐기론자는 처음부터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역사 속에 말키온이라는 이단자가 율법은 폐지되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당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떠드는데 그 결과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율법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폐하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폐기된 율법 조항이 있어요. 몇 가지. 특히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 시행되었던 율법들, 제사법, 아니면 성막, 이런 관련된 것들은 다 폐기가 되었지만 윤리, 도덕법, 사회법,
음식법 같은 것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윤리 도덕은요 더 완전해졌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아 의롭게 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 맺어야 되는 열매가 구약 시대의 율법을 지킴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더 수준이 높습니다. 신약을 제대로 공부해 보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입을 틀어 막아야 될 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은 구약도 모르고 이런 것을 봤을 땐 당연히 율법은 더 모르고 신약 성경은 더더더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법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법을 주신 것이고, 율법은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그 율법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사랑하면서 지키는 사람에게 큰 유익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라고 하는 자아는 약해지고 이제는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충만하게 되는데, 그래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감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 곧 우리 마음속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교회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교회에 나가기 어렵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안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창조주가 계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 아멘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기 친아버지도 아닌 어떤 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신 나간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야 돼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율법을 다 알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지만 그냥 믿음으로 세례받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 이하로 살아서는 안 되고 율법 이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하심이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 이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율법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매혹적이며 매력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구약의 율법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가치 없는 놈아라는 뜻인데, 이 가치 없는 놈아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 이상, 이제는 구약의 율법 이상의 새 계명을 지금 주고 계신 거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들었다는 게 뭡니까? 유명한 율법이죠, 이건. 눈은 눈으로, 이는 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새 계명으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완전히 다른 고차원적인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고차원적인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세요.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지 그냥 그 구약의 그 율법 아래 그 조항대로 지키기만 하면 선민인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를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율법 이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 이상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폐기론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율법 조항과 함께 장로들의 유정까지 완벽하게 지키는 이들의 의를 넘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율법의 이상의 사랑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본래 주어진 복음의 정통이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잘 몰라요. 가르침도 잘 안 이루어지고 배우려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끝난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잘 배워야 되는데 이게 까딱 잘못되면 오해하면서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폐기론자는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되면 그 이후에 억지로 매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 가운데 율법을 안 지켜도 아무도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말하는 윤리와 율법 속에 있는 이 윤리도덕법, 사회법, 음식법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런 법을 지켜나간다면 분명 율법 이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직 말씀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일단은 그냥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냥 빨리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나 하십시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믿고 돌아오기나 하십시오. 먼저 지금 갈라디아서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들은 헬라인 이방인들이 율법을 알면 얼마나 알고 평생을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 전혀 복음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또 잘 지키겠습니까? 생자, 초자에게 기본적인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지켜도 아무도 정죄 안 해요. 그러나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 성화의 과정으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